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심정, 하늘 아버지의 심정,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스타일을 잘 아실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격이 불같아서 불광동 휘발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휘발유, 갈릴리 휘발유,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근데 성격이 불같아서 참지를 못해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말씀이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한 발 나가.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이 앞서가는 이 제자인데 어느 정도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적의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거기 제사장 말고의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거두어라 베드로야. 이런 정도로 베드로가 굉장히 급하고 한성깔합니다. 한성깔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요,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제가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3번, 큰맘 먹고 3번 용서해주면 진짜 많이 용서해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네가 이쪽 뺨을 때려. 나는 뺨이 아니야. 쇠 파이프 갖고 와가지고 때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요, 상당히 많이 급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갖고 3번이 아니라 꽃배기로 7번 제가 용서하면은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딱 질문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씀은요, 그 숫자의 의미가 계속해서 용서하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77에 40번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범죄하면 끝까지 용서하거라. 근데 사실 예수님 이 말씀하시지만, 아니 이게 쉬운가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밑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가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이 주인에게 그냥 갚을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의 이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800억.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억소리도 안 나와. 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조요. 우리는 본 적도 없어서 감흥이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 계산하면요,
이게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밭에 나가서 옛날 개념으로 하루 종일 때 빠지게 노가다 뛰면은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린 몰라. 예. 어쨌든 간에 60만 년을 노동을 해야 돼. 60년이 아니라 60만 년을. 그래도 반응이 없어. 아무튼 간에 어쨌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 갚아야 돼, 이놈아. 그래서 이제 네 몸, 네 처자식 다, 네 재산 다 동원해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하여튼 갚아야 돼. 그래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만 달란트를 완전히 100% 탕감했어요. 갚아줬어요. 깨끗하게. 이제 부채 없어요. 새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예전에 100데나리온을 내가 빌려줬는데 좀 자식이 빚을 안 갚고, 그래 맥살을 잡고 야 이놈아 왜 빚을 안 갚어?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결국 너 한번 맛 좀 봐라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이 소식을 그 동료들이 듣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주께서 이렇게 탕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 100데나리온이면요 한 3개월 정도 노동 품삯이거든요. 그거 하나 탕감 못해요. 제 주인이 화깍지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있겠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화내시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뒀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 말씀이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더 안쪽으로 깊이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의 강도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깊이가 있는지 심오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요? 주님께서 말씀. 우리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예,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다른 말씀 드리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들 안에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늘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 천자 땅지자 이렇게 되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복수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샤마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게 원래 상형문자였어요. 그거는 하샤마임 그러면 그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들을 만드셨는데 이게 마임이란 말이 물이에요. 물들을 창조하셨다. 성경에서 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천상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인 거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세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그 호로고스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할 때는 막 거창하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아바 아버지. 이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보면 아빠라는 하나님은 아빠의 개념을 몰랐어요. 예수님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막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애써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죠. 꼬맹이가 아버지가 황제야, 왕인데. 그러면은 그 꼬맹이가 어전에 가가지고 황제 폐하 이렇게 해야겠어요? 네? 황공하옵나이다. 통쳐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안 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비서진들이 노크도 못해. 중요한 일 아니면. 장관들도 노크를 못해요. 왜요? 대통령이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아들 꼬마 5살짜리 아들이 5살짜리 애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어버렸어. 아빠 뭐해? 똥 싸? 응 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왕이 볼일을 보는데 문을 확 열어버려? 절대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아빠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 친밀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아니 지금도 영으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3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불쌍한 자,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 억눌린 자를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주님이 일으켜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가엽게 여겨주셔서 그래 내가 죽어주마 내가 제물이 되어주마 주님이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사랑이 이러한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선 타고 간 저 구만리 장천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셔서 내가 여기가 샤마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왜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 이상 아니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영원한 사랑이야.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야. 진실된 사랑이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원 깊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야. 그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흉내라도 낼 수 있어. 전도 할 수 있어. 봉사 하는데 구제 있는 거 갖다 주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이 예수님 오셔서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옆으로는 너의 형제 특별히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 주야! 막 금식하고 차려하고 막 할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막 원수 다 품에 안을 것 같아. 근데 눈 뜨고 걸어 나가면은 저 문만, 교회 문만 밖에만 나가면 바로 까먹어본지 까마귀 고기를 먹어버렸는지 잘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여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노예죠. 고대시대의 노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야. 아들의 영. 할렐루야. 아까 제가 아버지와 아빠의 그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빠. 그 아빠가 저와 여러분 같은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편지를 여기에다가 66권의 기록을 해 나타내셨어요. 구구절절히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편지를 주일날만 보지 마시고 먼지 탁탁 털어서 예배당 가야지 절대 하지 마시고 날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서울에서 오신 남문진 장로님 성경책 방문 봤는데 너덜너덜해.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남장로님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이 성경이 인쇄된 것이 사라져서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고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길로 갔어요. 격길로.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해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도대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평상시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물질에 있느냐, 명예에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에 있느냐, 아니면 이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출세해보려고, 이름을 날려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대 시대 때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돌부처다. 아유 우상이지. 당연히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절 안 해. 제사상에 절 안 해. 당산나무 밑에서 나는 굿 안 해. 가지도 안 해. 그거는 쉬워요. 그건 쉽다고.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쉬워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이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숨기는 것이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내 앞에 반대편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비나이다. 예수신께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이게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디 오셨냐? 예배당에 온 게 아니요. 어디 신학교에 온 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말씀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전개가 돼야 돼요.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아픔이 있을지언정, 오늘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7,000번이라도 70,000번이라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야. 용서해야 돼.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네가 순종만 해. 네가 네 마음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말씀만 간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의 생각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히 승리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생각하시면서